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른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훈계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는 젊은 혈기로 인해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구태의연한 잔소리로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나를 훈계했던 어른의 나이가 되어보니 그 시절 어른들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고 나를 위한 조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 잠언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수용하여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혜자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공경하고 훈계를 신중히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한 응답이 있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응답은 명철을 의미하는데요.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서 이 명철이 생명을 새롭게 한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가르침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말씀과 교훈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업신여깁니다. 지혜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비와 지혜자의 말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폐기 처분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취된 말씀이 의인화되어 어리석은 자에게 변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여겨졌는데 본문은 말씀이 생동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추궁하고 또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의 길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덫이 깔려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의 선한 지혜는 영민함, 훌륭한 명철을 의미합니다. 선한 지혜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즐거움을 주며 인정받게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의 길은 험준합니다. 험하다라는 뜻은 개간이 불가능한 골짜기, 즉 변경 불가능하게 고착된 것을 뜻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선한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고집불통인 채로 평생을 미련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영민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민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전후 정황과 결과를 유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지식으로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만에 젖은 어리석은 자는 이해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련함을 선전함으로써 자신을 부적격자로 전락시킵니다. 본문 17절에는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장거리 소식을 전하는 데에 전령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신은 믿을만하고 숙달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직한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험준한 여정에 굴하지 않고 협상 기간 내에 정확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직한 사신의 유익은 대단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방자하게 위탁된 일을 처리하는 사신은 혼란을 초래하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직한 사신이 되어 그의 능력이
날로 성장하고 또한 주위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주변에 해악을 끼치며 공동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18절의 훈계는 교정을 위한 교훈이나 징계를 의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난과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책망을 달게 받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훗날 존귀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남은 지혜자의 특징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악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자만에 젖은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도한 삶의 양식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조언과 책망을 거절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교육 결손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는 파산을 불러오고 평판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역시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한 사람까지 재앙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죄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하듯 끝까지 뒤쫓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찾아옵니다. 22절에서 그릇 행한 자에게 저주는 속히 실행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의인에게 자산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소산을 후대에게도 남깁니다. 최종적으로 부를 누리는 자가 의인이란 사고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23절에서 의인은 성실히 일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24절은 구약 성경과 문화를 공유하던 고대 오리엔트 훈육의 근본 원칙을 대변합니다. 이에 따르면 매를 동반하지 않은 훈육은 참된 훈육이 아니며 아버지의 사랑 또한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인품과 개성이 유연한 이른 나이일 때 때에 맞게 훈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한 교육을 동반한 사랑은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또 지혜의 말에 순종한 의인에게는 배부름이 있지만 불의한 자는 배를 줄이게 됩니다. 계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샘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선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호감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자기 관심사에 매인 자들의 길은 험준합니다. 이 미련함의 결과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악과 선은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뒤쫓으며 그 결과를 후손도 이어받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해도 지속되지 않고 결국 의인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선한 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위해 윤택한 미래를 설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로 인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미련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의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